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이 나눌 학원복음화 9월 첫째 주의 말씀은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누렸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우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요. 영적인 문제의 근본 흐름이요. 음란에서 옵니다. 음란한 것에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도 음란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의 결과로 육신적인 음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음란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이 무엇이냐? 집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인간은 원래 집중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혼이 어딘가를 깊이 바라봐야 돼요. 영혼이 어디엔가를 향해서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집중의 대상을 하나님 대신 사단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중의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탄을 섬기게 된 거죠. 사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러면 무슨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세상 신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이 사단을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인간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재앙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이게 붙어가지고 마귀 때문에도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 마귀가 갖다 주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사단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음란 때문에 세상에는 재앙이 가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쓰임받은 제자들을 보니까요. 반드시 우상과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버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왔어요.
야곱이 응답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상 섬기던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우상을 다 버리고 다 청산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집중을 회복한 거예요. 시대마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누굽니까? 세상신, 세상 임금인 사탄을 하나님 대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사단을 섬긴다는 증표가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왜? 반드시 재앙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죠. 제사 많이 지내죠. 무속, 미신, 굿 이런 거 많이 하죠.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그 가정, 가문, 개인, 현장에 재앙이 와요. 우리는 다른 종교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른 종교 믿지 말고 다른 종교 아주 나쁜 가르침이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재앙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사단을 섬긴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죠. 정신의 문제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하다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가죠. 그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떠난다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저주가 후손들한테 대물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우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과 싸우는 사람을 시대마다 축복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과 싸웠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우상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과 싸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무엇을 미리 알고 전달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 이걸 전달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너무너무 위험하다. 우상 숭배하면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전달한 것이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된 겁니다. 아합 임금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왕비,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숭배 종교를 딱 퍼뜨린 거예요. 바알 신, 아세라 여신 이거 섬기는 우상 숭배 종교를 쫙 퍼뜨렸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이라면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 아합 때문에 온 우상 문제가 전 이스라엘을 장악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재앙 만나게 될 것이다.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농사 짓는 시대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가뭄이 온다, 기근이 온다. 이건 엄청난 문제잖아요. 비가 안 온다.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엄청 큰 재앙이 온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예언을 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할 수 있었냐? 당연한 결과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상 숭배하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 오죠. 가문, 가정에 저주가 오죠. 사회, 현장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다 알려줬습니다. 성경 역사 다 알려줬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보고 간단하게 이걸 알아챈 겁니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런 재앙시대 속에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니까 아합 왕, 이세벨 왕비 당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호와 섬기는 엘리야가 저주 내려가지고 지금 가뭄 온 거 아니냐? 엘리야를 당장 죽여라. 엘리야가 피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 있는 동안에 전 이스라엘은 가뭄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중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과부에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경제가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 먹을 것을 요리해가지고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먹을 게 없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개념 없고 눈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우리의 마지막 먹을 것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먹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거기 그 항아리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이런 기적도 일어났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가뭄이 그치고 나라가 다 살아나는 시간표도 오게 된 것입니다.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로 선포되고 그 메시지가 성취되고 이런 일이 나중에 벌어져요.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 일이 일어났느냐? 가뭄이 해결되고 현장의 문제를 실제 해결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본격적으로 우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가뭄 속에서 아합 왕이 굉장히 총애하던 아끼던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신하의 이름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고 아합 왕을 잘 섬기는 신하였는데 근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굴에 보호해서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생존을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였어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였어. 근데 오바댜라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려낸 거예요. 이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가 따로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동명이인이에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의 구약성에 오바댜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선지자 오바댜하고 지금 나오는 이 오바댜 장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중직자예요. 자, 근데 오바댜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입에 붙어가지고. 자, 이 오바댜 장관, 이 오바댜 국내 대신 이 사람이 아합 왕과 함께 혹시 어디 물이 있는 데가 없느냐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 왕의 특명을 이제 띄고 현장을 도는 겁니다. 물 찾으러.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합 왕에게 얘기해라. 만나자고 얘기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아합 임금한테 이걸 만나자고 하시니까, 제가 가서 전달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선생님 이끌어가지고, 목사님 이끌어가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찾는 사람 반드시 보고해라. 보고했는데 없었다 이러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명령 내려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겼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딴 데 안 간다.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 왕하고 엘리야가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 대면한 자리에서 아합 왕 이를 갈면서 나타나죠. 이 원수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너 때문에 비가 안 왔잖아. 지 때문에 비가 안 왔는데 너 때문에 비가 안 왔지 않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당신 같은데요?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임금님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여호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지금 대세는 바알 신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맞는지 바알 섬기는 것이 맞는지 온 백성 앞에서 한번 해봅시다. 대결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요. 엘리야 한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대결의 순간이 벌어지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경하는 가운데 갈멜산에서 바알 신이 맞냐 하나님 여호와가 맞냐 이거 가지고 대결을 하는 증명하는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단을 쌓아놓고요. 두 개의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둔 거예요. 재물 봤습니까? 네. 이렇게 재물을 올려두고 여기에 기도했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여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재물을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신이 진짜다. 이거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들이 나섭니다.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 여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불이 옵니까? 안 붙잖아요. 귀신 섬기는데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돌면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반나절 지나도 안 되고, 뭐, 오후 돼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옆에서 이제 드립을 칩니다. 야, 너희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너희 목소리가 작으니까 바알 신이 못 듣는 거 아니냐? 너네 신은 아무래도 귀가 좀 어두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옆에서 막 개드립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 더 약오르죠. 열받죠. 이러니까 막 들어주소서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요. 소리 지르는 것도 안 되니까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칼로 찔러가지고 피 흘리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안 돼. 이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 신 어디 간 것 같은데? 야, 너네 신 자는 것 같은데? 야, 깨워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래도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좋다. 너네 이제 안 되지? 지지쳤지? 너네 이제 포기했죠? 자, 이제 내 차례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재물에다가 물을 엄청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을 질러도 안 될 만큼 물로 확 적셔져 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이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죠. 여기에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로 가득 채워놓고 이 재물도 물로 다 적셔놨거든. 이걸 바짝 다 태워버리고 여기 물도 다 말라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와 있다가 대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야, 바알이 가짜 같은데? 아, 여호와가 진짜 같은데? 하면서 막,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진짜가 하나 먹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참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것은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완전 청산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 세력들을 완전 소멸시켰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 설 자리가 없잖아요. 와, 지금까지 우리가 다 속았네 하면서, 그래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다 거기서 죽었다니까. 뭐 거기서 막 다 이제 살해당한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해가지고 완전 승리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도 쫙 보여줬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나라가 살아나느냐, 이거 가지고 나라가 다 바뀌느냐, 중요한 모멘텀은 되죠. 중요한 사건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일어나야 되냐? 큰 역사 한 번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온 백성들의 영적인 근본의 상태를 복음으로 뒤집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 돼서 진짜 현장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기적 한 번 일어나가지고 이벤트 한 번으로 모든 거 다 뒤집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세계복음화 시키시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전도 운동을 원하신다.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이 일을 할 제자들 세우는 운동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중요한 언약을 엘리야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큰 승리를 했는데 이 이후에 이세벨 왕비가 일을 갑니다. 내가 아끼는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좋다. 반드시 복수한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현상금 걸어놓고 이제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엘리야에게 목숨의 위기가 온 겁니다. 생명의 위기가 왔어요. 반드시 왕비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 세계에서 누리는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배경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나는 얻어서 우상과 싸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달려가서 40주 40야 40일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거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도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일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자,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라. 그리고 중요한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렘넌트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로마서 11장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 찾아보면 렘넌트가 있느니라.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어떤 자냐? 이 세상 흐름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어서 재앙 만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재앙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재앙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은 전도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는 실컷 다 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 어렵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호렙산에서. 그 말씀 듣고 현장으로 갑니다. 아벨 무홀라에 가서 사밧의 아들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언약의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릴 제자 엘리사를 찾아서 제자로 확립을 시키고 이제 이 제자를 계속 훈련시키면서 다음 시대 전도운동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응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요. 제자를 세우고 현장의 흐름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이 훈련의 응답이에요. 이제 청소년 신학으로 진학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응답 받으셔야 돼요. 왜? 제자로 세워져야 되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니까. 이 제자가 일어나서 말씀운동 펼칠 때만 현장 역사는 우상의 세력은 무너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번 한 주간과 평생에 우상과 싸워야 되겠다. 우상 무너뜨리는 싸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형상 우상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도록 막 무슨 돌 가지고 나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림 그려갖고 만들어 놓고 그런 형상 우상 물론이고 사상과 이념의 우상, 종교의 우상 이거 바꿔야 됩니다. 문화, 육신의 타락, 쾌락 이런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말씀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라. 이 우상과 싸워라. 왜? 이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재앙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우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상과 싸울 것이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과 그 우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해 보세요. 지금 내 현장에,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문의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상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접근해서 틈을 타려고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세요. 이것을 이기는 기도의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세요. 기도로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로 세워질 때, 그리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을 때 우상은 무너집니다. 말씀 운동이 벌어질 때 현장의 우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갔는데 그 절간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굳이 기념사진을 다 같이 찍어야 된다는 거야. 바닷가에 세워진 불상 큰 거 있거든. 거기 앞에서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자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저는
안 찍으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너만 안 찍으면 어쩌겠다고 하냐.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찍었어. 그래서 나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좋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이 사진을 망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제일 끝에 서가지고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 이제 시선 강탈을 이렇게 제대로 한 거지. 찍으면서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모든 절간, 우상, 역사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이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니까. 몇 년 지났어요. 한 5년, 6년 지났나? 뉴스 나왔는데 그쪽 동네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 우상과 함께 절간들이 다 불에 탔다는 거야. 다 탔다는 거야. 다 무너졌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와, 소름 진짜 대단하다. 기도한 게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신기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물론, 국고를 동원해서, 세금으로 그 절간과 우상을 다시 세웠죠. 그래서, 그때 또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어서 스스로 해체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 손으로 우상 무너뜨려야 된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전도운동 하자. 무너지는 거 한번 봤으니까 됐고, 진짜 무너지는 운동은 그냥 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 무너뜨린다고 해도 인간이 계속 또 세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을 바꿔야 돼.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상을 능가하는 복음의 작품, 문화 작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도록,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남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남는 자로 불렀습니다. 혼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남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한 시대 앞에 전도운동할 작품을, 증거를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의 여정을 엘리야는 기도 속에서 꿈으로 미리 누린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도단성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 곳곳에서 벌어지니까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누렸습니다. 왜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꿨기 때문에. 오늘 귀중한 모든 렘넌트들이 우상과 싸워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24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꿈이 성취되는 응답을 미리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우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상과 싸우는 이 시대 전도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우상과 싸웠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역사는 형상우상, 사상우상, 문화우상, 종교우상, 교권우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제자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현장의 영적인 근본 상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생명 살아나는 전도운동의 체험을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과 미래를 통하여 우상을 능가할 만한 문화 작품이 곳곳에 237과 5천 종족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